이번 시간은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주제로 한번 그 데라의 톨도트 그리고 이삭의 톨도트, 야곱의 톨도트에 나오는 족장들의 그, 그 족장들이 만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0개의 톨도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톨도트가 중요한 톨도트죠. 그래서 살펴보면 여섯 번째 톨도트는 데라의 톨도트였는데 데라의 톨도트는 주로 누구의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낳고 그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제 그의 후반에 후처를 취해서 이제 자손들을 낳아서 번성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내용이 데라의 톨도트로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 전체로 본다면 10개 톨도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노아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내 언약을 다시 한번 수납을 하고 그 이제 그 하나님 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의 과정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에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톨도트는 이삭의 톨도트죠. 이삭의 톨도트는 이제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요. 초기에 태어난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을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얻은 후에 바트남으로 이주하고 그 도망가서 거기서 살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헤브론에 와서 머물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톨도트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초반에 이제 그 헤브론에 머물면서 있었던 그 요셉과 형제들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장에 이제 유다가 이제 어떻게 했던가.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등장한 이야기로 창세기 전체 10개의 톨도트 중에서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톨도트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을 이어가죠. 그래서 데라 톨도트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이어가고 이삭의 톨도트는 야곱을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이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의 톨도트는 유다가 잠깐 언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요셉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중요한 톨도트에 또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살펴보는 기근 또는 흉년인데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족장들을 갖다가 훈련시키시고 그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라의 톨도트 초반에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다가 하란에서 이제 떠날 때 75세에 떠나는 그런 내용으로 12장부터 나오죠. 근데 이제 12장 후반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 남쪽 지역 네겝에 머물다가 이제 흉년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흉년의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죠. 이삭의 톨도트에는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의 장성했을 때 장자권 분쟁이 있는 다음에 26장 바로 초기에 가면은 이삭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있고 두 번째 흉년을 만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삭의 톨도트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초반에 또한 이삭의 톨도트 초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톨도트에는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요셉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 있는 요셉이 이제 그 우여곡절 가운데 그 바로의 이제 그 신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언을 이루는 그런 과정은 바로에게 주셨던 그 풍년, 7년 풍년의 꿈과 7년 흉년의 꿈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톨도트에도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는 게 흉년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고, 피신하면서 거기서 이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430년 동안 머물러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그 야곱의 털도 마지막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애굽에서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죽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톨도트를 이제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의 데라와 이삭과 야곱의 톨도트에서 배경을 흘러가는 족장들이 이제 경험한 흉년,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흉년을 만난 족장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흉년을 만납니다. 이 흉년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기력을 계산을 해보면 한 2091년에 장소는 이제 네겝, 남방의 네겝에서, 남방을 이제 네겝을 남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남쪽 지역 네겝에서 이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년이 좀 넘게 되죠. 약 100년 정도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100년 단위로 흉년을 만나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8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브엘라헤로에 거할 때, 이 브엘라헤로이도 네겝 지방의 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겝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거주 지역, 지역, 넓은 범위를 얘기하고, 그 넓은 범위 중에 한 도시인 브엘라헤로에 거할 때 이삭이 이제 흉년을 만났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첫 흉년이 있은 다음에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또한 흉년이 있는다. 그 다음에 야곱이 만난 흉년은, 이건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흉년이죠. 그래서 야곱이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애굽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땅에다가 이제 흉년을 주셨는데, 그때 흉년을 처음 만난 시기가 야곱이 129세라고 볼 수 있어요. 주전 1874년 정도요. 그래서 이 74년이나 75년 뭐 1년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흉년을 2번 겪은 때예요. 흉년. 앞으로도 흉년이 5번이 남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130세 때에 흉년을 갖다가 2번 겪은 거라면 129세 내지는 1874년 내지는 1875년에 이제 헤브론에서 흉년을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으면, 이것 또한 100년 정도 차이죠. 약간 넘어가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흉년을 만났다. 그 100년 정도 단위로 흉년을 만났고,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그걸 이겨내고 해결하느냐의 어떤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재미난 요소 중에 주제 중 하나가 이제 흉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리고 야곱이 흉년을 만났을 때 요셉도 같이 흉년을 만나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만나죠. 애굽에서. 근데 야곱이 만난 흉년과 요셉이 만난 흉년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흉년을 만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흉년을 만나죠. 풍년 7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흉년을 만나는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흉년을 만나지만 그는 풍족한 상태에서 흉년을 만나게 돼요.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나지만 풍족하지 않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고요. 요셉은 애굽에서 흉년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닌 애굽에서 흉년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풍요로운 상태로 흉년을 갖다가 이겨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흉년을 다 만나고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는 걸 갖다 경험하지만, 그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고 또는 어떻게 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가 이 흉년을 통한
족장들의 어떤 그 과정을 찾아보는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톨도트의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나지만 그 흉년을 만난 것 가운데 풍요롭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해결하는 그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야곱의 톨도트의 주된 그 주인공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내용이 창세기 열 번째 톨도트의 내용을 장식하면서, 애굽에서 흉년을 만나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창세기가 마치고 있다. 그걸 한번 흉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만난 흉년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창세기 26장 1절에 이제 이삭의 그 톨도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땅에, 이거는 이제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이죠. 브엘라이라는 땅일 수도 있고, 브엘라이가 브엘라이 북쪽에 이제 네게비 지역에 속한 약속의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약속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랬다. 그래서 이삭의 톨도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는 언급이 있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갖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아브라함이 만난 흉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우리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다니면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떠나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데라를 중심으로 떠나는 과정이 나온다 그랬는데, 떠나서 가다가 길을 타고서 갔겠죠.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란에 머물겠죠. 하란에 머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예. 하란에 머물렀죠. 하란에 머물면서 데라는 지체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 가운데 이제 더 출발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은 그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란까지 오는 과정이었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되겠고요. 어떤 길을 따라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갈릴리 북쪽에서 이렇게 건너서 역사의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야곱의 이동 경로를 해서 본다면 하란에 서서 길랏을 지나서 오다가 야복강을 통해서 숫곳을 내려서 아담을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세겜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야곱이 바다남에 돌아온 경로가 요 경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경로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란에서 와서 세겜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아들도 없고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세겜에서 이렇게 왔을 때 말씀하셨어요. 여기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산지인 베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또 제단을 쌓는 이런 일이 있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네겝 지역의 남방에 거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자손에게 주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겜의 잠깐 모습을 보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지금은 이 나블루스라서 큰 도시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텔 발라타라는 고대의 세겜도 있고요. 아브라함 세 때에는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생겼던 텔 발라타라는 그 세겜의 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겜이 신약 시대에는 뭘로 되냐면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바뀌죠. 예수님께서 지나갔었는데 수가성이라고 바뀌고, 지금은 이제 나블루스라는 도시로서 이제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습이 이제 텔 발라타 지역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심산 밑에 텔 발라타. 그래서 그 아합 시대 이후에 파괴된
그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겜을 지나서 베델 동편 땅으로 올랐다 갔죠. 장막을 쳤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불렀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네겝으로 갔다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동한 것이 이제 이 네겝까지 왔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까지 갔다가 베델에서 더 내려와서 이제 남방 지역, 네겝 지역으로 이제 왔겠죠. 네겝 지역에 왔을 때 그 네겝 지역의 모습이 이제 아라드 남쪽의 모습인데요. 이런 지역에 왔을 때 이제 흉년을 만나게 되죠. 아라드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 네겝이라는 지역, 우리가 이제 지리 공부할 때도 해봤지만 이 네겝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애굽 이쪽으로 하면 애굽이고요. 애굽과 약속의 땅에 어떻게 보면 경계 지역 남쪽이지만 약속의 땅의 남쪽 지역 부분이지만 경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 머물 때 네겝의 어느 지역에 머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에 머물 때 흉년을 만났고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 브엘라헤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삭이 머물다가 흉년을 만난 지역이에요.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하여튼간 이 네겝 지역에 머물 때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네겝 지역에서 이 네겝 지역에서 이제 그 흉년을 만나면 그 당시에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은 흉년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자체에 비가 내리진 않습니다. 비가 내리진 않지만 아프리카 그 중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제 이렇게 나일강을 타고 내려와서 나일강 삼각주를 만들며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과 나일강이 흐르는 그 범람하는 지역, 그 주변 나일강 주변 4km 이렇게 내외의 그 양쪽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비옥하게 살고 먹을 게 풍부했던 게 이제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이제 풍요로움의 대명사죠. 그래서 흉년을 만나면 애굽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네겝에 거할 때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애굽으로 간 그런 사건이 창세기 12장 후반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였고 애굽은 피난처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은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발로 물대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로 물대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그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땅에 흘러가는 땅 위로 흘러가는 그 물을 이렇게 땅으로 공급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이 땅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차를 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댔기 때문에 발로 물대는 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우르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애굽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땅에 흘러가는 물, 그 강의 물을 가져다가 인간의 힘으로 물을 길러서 짓는 농사를 지었던 그렇게 농사를 지어갔던 문명이 발생한 비옥한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땅에 흘러가는 강에서부터 물을 가져와서 농사를 짓고 사는 땅이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걸 갖다가 이제 짐승들이 돌립니다. 짐이 돌려서 물을 갖다 끌어올리는데 성경 시대에는 이게 이제 발로 물대는 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 농사를 지었던 주변에 보시면 밀밭이 많죠. 예, 이렇게 이제 공급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로는 자연 수로가 아니에요. 인간이 판 그 수로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본류가 흘러간다면 이 본류로부터 이렇게 수로를 파죠. 수로를 파면 팔수록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물이 이렇게 범람을 해서 범람하는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가 된 애굽의 왕 전체를 호칭하는 게 바로인데 애굽의 왕들이었던 바로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로를 파는 거였어요. 수로를 파서 점점점 이렇게 농사지을 땅을 넓히는 그게 이제 바로들이 하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 이제 피라미드를 짓죠.
피라밋을 갖다가 이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묻힐 무덤을 지었던 게 바로들의 이제 하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수로를 갖다가 파서 농사지을 땅을 갖다 넓혀서 여기서 이제 수차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로 물대는 땅이라고 했다라는 얘기인데,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이죠.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처럼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과 애굽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떨어졌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도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도 이제 땅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이제 농사짓는 땅. 애굽도 마찬가지로 땅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사는 땅.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자, 큰 강 유발 아래부터 애굽강까지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은 큰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고 산지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는 방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의 지역, 이 두 지역은 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생된 곳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두 곳은 땅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사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로 살아가는 땅이다. 그게 완전히 다른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갔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애굽강 와디엘 아리시,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약속의 땅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이게 지정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과 두 문명이 발생한 애굽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차이가 뭐다? 이 두 지역은 물이 땅으로부터 공급된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고, 그 당시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애굽 지역은 물을 어디서 공급받는다? 땅으로부터. 그래서 애굽의 대명사가 발로 물대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로 공급받아 사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75세 때 하란을 떠났는데요. 75세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네겝 지역에 머무는, 그때도 이제 75세라고 우리 공부했죠. 근데 그때 흉년을 기근을 만나서 바로 애굽으로 가는, 사람의 생각대로, 그 당시에 사람이 취하는 방법대로 애굽으로 가는 그런 것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죠. 애굽에 갔을 때 또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바로가 취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또한 재물도 얻었지만 애굽에서는 안 좋은 일이 났죠. 그래서 다시 애굽을 떠나서 네겝에 머물다가 베델 가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다시 머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이 약속을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내용,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데라의 톨도트를 전체를 여기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흉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장에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위에도 사건이 있죠. 16장은 누구 얘기냐면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이 나오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을 취해서 얻는 장면이 나오고요. 17장에는 이제
그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람 99세 때죠. 나타나셔가지고 17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있다는 약속을 하셨던 장면이 17장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18장, 19장, 뭐 20장 이렇게 가면서 뭐가 돼요? 이제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과의 관계 가운데 소돔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시는 그런 과정과 또 아브라함이 또 헤브론을 또 이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이주한 그 그랄 땅에 가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죠. 그게 이제 21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이제 젖을 뗐을 때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 희롱하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는 장면이 21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리아의 한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명령을 하시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23장은 리브가가 죽어서, 리브가 127세에 죽죠. 120세 죽어서 헤브론에 장사하는,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이제 장사할 가능성이 크죠. 이스마엘은 뭐 없었을지라도 이삭이랑 같이 이제 장사를 지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4장 끝에 24장에 뭐가 되냐면 24장에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그 이삭의 며느리, 그쵸? 이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는 장면이 있고,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시켜서 이제 사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24장에 보면 부엘라헤로이에 머물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주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들의 내용이고, 이게 데라의 톨도트에 흐르는 내용인데 거의 데라의 톨도트의 후반에 오면 뭐가 돼요?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이제 이삭의 아내로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때에 부엘라헤로에 머물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브론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61절 보시면 이제 61절은 이미 이제 리브가가 바다람에서 이제 종과 함께, 아브라함 종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온 거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간, 그 사람은 종이죠. 늙은 종, 아브라함 늙은 종 따라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온 거고요.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다. 가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러면 이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갔겠죠. 그러면 그때에 이렇게 이제 왔을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헬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왔을까요? 부엘라헬에 거주하다가 헤브론에게 왔겠죠.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네겝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네겝은 큰 범위고요. 그 다음에 부엘라헬은 네겝의 이제 남서쪽에 있는 이제 도시죠. 술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엘라헬에서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헤브론으로 이제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과 부엘라헬에서 머물던 이삭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이삭이 부엘라헬에 머물면서 이 술길을 갖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나그네나 장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헤브론에 이제 같이 머물고 있다가 헤브론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이제 그 이삭이 아주 그냥 트라우마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죠. 자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오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싫겠어요. 진짜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결박을 당해 죽기까지 어떤 그런 가운데 그 경험을 한 이삭,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라가 127세죠. 사라가 127세니까 이삭은 이제 37세가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엄마가 죽죠. 엄마가 죽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가 이렇게 그 장막에 거하며 살려고 할 때 참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머무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두고 아마도 부엘라헤로에 가서 이삭이 머물고 있었지 않을까. 뭐 그 가운데 뭐 그 양쪽에서 술길을 통제하면서 뭐 이렇게 통제라기보다 술길을 중간에 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했다. 그것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여튼간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과 부엘라헬에 머물고 있는 이삭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데려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부엘라헬에 머물던 이삭이 헤브론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 사는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 머물다가 한 3년 정도 이제 머물면서 머물면은 이제 140세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취해서 또 자손들을 번성해 낳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또 아들을 못 낳아요, 이삭이. 그러는 가운데 함께 살면서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같이 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60세에 이제 두 아들을 낳죠. 쌍둥이를 낳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 75세 그렇죠. 75세 때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그 두 손자 에서와 야곱이 15년 동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이제 헤브론에서 머물 수 있는 형편이 되죠. 그리고 이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75세였겠고요. 에서와 야곱은 이제 15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막벨라그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동편으로 이제 갔다가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보냈는데 다시 와서 이삭과 함께 이제 그 아브라함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압 곧 헤브론이죠. 헤브론.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을 장사했어요.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샀어요. 누구를 위해서? 리브가를 장사 지내라고 샀죠.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거기에 장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헤브론의 모습. 이 지하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의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이거는 이 위에 구조물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만든 거고요. 그 건물 밑에 가면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저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 이 그 건물 자체 위에는 가볼 수는 있지만 지하까지 못 들어가게 하고요. 그 지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밑에 이렇게 또 굴을 파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의 무덤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헤브론의 구조고 여기에 이제 리브가 옆에 아니죠. 사라 옆에 이제 아브라함을 장사를 했겠죠. 이삭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헤브론은 그 이삭에게서 헤브론은 참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일 수 있잖아요. 헤브론에 머물 때 자기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고요. 여부성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엄마가 죽은 상태에서 또한 장례를 치렀고 그 다음에 부엘라헬에 가서 이제 살다가 이제 헤브론에 와서 뭐 결혼을 하고 살았지만은 다시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이 헤브론이 그렇게 좋게만은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젊은 시절에 머물렀던 부엘라헤로이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이삭이 부엘라헤로 떠나는 그 내용이 데라톨도트의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끝부분에. 그래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을 중심한 도시였는데 그 헤브론이 이삭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원하지 않는 신앙적으로 보면 있어야 할 장소지만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의 형편으로 볼 때에는 헤브론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그렇죠? 기억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부엘라헬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건처로 이주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헤브론에 머물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죽고 헤브론 막별로 장사한 후에 이삭이 부엘라에로 가가지고 머무는, 이 부엘라에로는 자기가 젊었을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머물면서 자기의 어떤 그 젊은 시절에 개척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업을 번성시켰던 그런 장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걸 요약을 하냐면 지금 헤브론과 부엘라에로의 위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는 곳이 이제 네겝의 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겝 지역이라고 그랬고 도시로는 어딘지는 몰랐고요. 그리고 흉년을 만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삭의 이제 흉년을 만나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부엘라에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그 1절에 이삭이 부엘라에로에 머물 때 흉년을 만나고 그 흉년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있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흉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네겝 지역에 머물 때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은 부엘라에로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랄 땅으로 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위치와 그 부엘라에로의 위치를 좀 기억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헤브론에 머물던 그 이삭과 그의 가족들, 헤브론에 머물던 이삭과 그의 두 아들은 이제 태어난 상태니까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를 한 후에 부엘라에로 이주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장성한 그 에서와 야곱이 그 팥죽과 장작권을 가지고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는 지역은 부엘라에로의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부엘라에로의 모습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애굽과 이 약속의 땅을 연결하는 거고요.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애굽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예, 애굽과 약속의 땅의 경계지역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제 그 흉년을 통해서 애굽에 갔다 온 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이삭이 만난 흉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삭이 만난 흉년도 우리가 중학교에 8번째 톨도트죠. 8번째 톨도트를 보면 25장에서 시작하는 그 8번째 톨도트를 보시면 그 본문을 먼저 보고 올까요? 자, 25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이게 톨도트죠. 족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아야 아내를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아내를 갖다 맞았지만 60세까지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게 다고요. 계속해서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20년 동안. 이 간구할 때 아브라함도 옆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간구를 같이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60세에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이삭의 톨도트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삭의 톨도트가 시작한 다음에 15년 정도가 지난 후에 15년 아니, 이삭의 톨도트가 시작하는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야곱과 이제 에서의 출생, 그 이후에 15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엘라에로로 이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엘라에로 이주한 후에 장성한 야곱과 장성한 에서가 이제 팥죽과 장작권을 바꾸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이제 부엘라에로 쪽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 이후에 부엘라에로 머무는 가정 가운데 이삭의 가족이 흉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흉년을 만나는 내용이 2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사건, 출생하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내용과 팥죽으로 장작권을 바꾸는 사건은 8번째 톨도트, 이삭의 톨도트의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고, 살짝 언급이 된 다음에 26장에 이제 이삭이 흉년을 만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만나는 흉년도 100여 년 정도 지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만나는 흉년에서 100여 년 지나서 만나는 흉년인데, 그 흉년이 그 이삭의 톨도트 초반에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15년 동안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있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크죠.
크고, 헤브론에서 이제 머물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헤브론을 갔다가 떠나서 브엘라헬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도 한 에서와 야곱이 한 15세 정도 되었을 때까지는 헤브론에 이제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브엘라헬로 이주했는데, 그 이주한 상태에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파축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 파축 사건은 브엘라헬에서 거주할 때 이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리고 브엘라헬에 거할 때에 이제 흉년을 만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두 번째 흉년을 갖다가 이삭이 그 브엘라헬에서 만나는데, 흉년을 만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고로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 경험이 섞인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할 그런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애굽으로 가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흉년이 들었다. 이삭이 어디로 가요? 그랄로 갔다. 그래서 보시면, 자, 브엘라헬에 위치하고 애굽으로 가는 술길을 지나는 애굽의 위치, 이 길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랄로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그 경계가 이 와디엘 아레시, 여기를 경계로 해서 북쪽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경계 지역에서 흉년을 만난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랄 땅. 이 그랄은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라랑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뭐 우물을 판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던 과정이지만, 이삭이 글로 이주하게 된다는. 그래서 경계 지역에서 이삭이 흉년을 만난 상태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태어났던 그랄 땅으로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26장 1절이에요. 그래서 그랄로 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인데,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랄 왕의 어떤 통칭하는 이름을 아브멜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죠. 예. 하여튼간 이삭이 한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 쪽으로 다시 오는 거. 그랄 땅으로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라고 보기는 약간 힘들 것 같고요. 그의 아들이나 뭐 손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이삭이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에게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으로 등장하는 게 요 이제 흉년의 그 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라헬로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예. 그러니까 여기 그랄 땅에 머물면서도 그랄 땅에 와서도 거기가 흉년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전체가 흉년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랄 땅에 들어왔을 때도 거기는 흉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있다면 다시 또 살다가 못 살아서 애굽으로 가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일단 결정을 내려서 그랄로 들어왔을 때, 그랄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말하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안에 사라에게서 낳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삭과 그와 내가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과정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언약이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제시가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약, 그 더 올라가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연결돼서 이삭이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제 깨닫고 받고 인격적으로 만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흉년을 만났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겠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내용을 다시 이삭에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한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 흉년을 만난 상태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그랄 땅, 약속의 땅으로 일단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약속의 땅이겠죠,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다시 또 이삭인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예. 그러니까 네 자손은 이제 일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상태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루겠다.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 약속하신 와디엘 아리시 애굽강부터 유브라데까지에 있는 이 산지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그리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의 이제 아들인 이삭 인 너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 이어졌고 너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과정이 되겠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으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동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랄의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제 쉐펠라 지역보다도 더 이제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 그랄인데, 지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비옥한 땅인지는 몰라도 그 당시 흉년의 때는 아주 그냥 흉년의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랄에 이제 머무는 이삭. 그래서 그랄에 머무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죠.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손에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약속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은 세상에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흉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어떤 가르치심과 깨달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보기엔 진짜 바보 같은 선택, 흉년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랄 땅에 왔어도 거기가 흉년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이죠. 근데 그 바보 같은 선택인 신앙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내 언약을 소유한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손으로 이제 그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삭이 되겠죠. 그리고 이삭의 자손인 에사와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는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일지라도 그게 신앙적으로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좀 손해보는 선택이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선택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랄, 지금은 이제 텔 하롤이라고 해서 이제 그랄에 텔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보면. 예. 예. 그랄에 어떤 언덕만 있고요.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올라가서 그냥 땅을 한번 밟아보면서 이게 이제 그랄 땅이었고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고 이 지역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그랄 땅이 와도 그랄 땅은 풍족한 땅은 아니었어요. 예. 왜? 거기도 흉년의 땅이었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흉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 아브라함이 줬던 깨달음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농사를 져서 100배 얻게 되는 그 해에. 남들은 다 흉년이었죠.
근데 그 흉년의 때에도 씨를 뿌려서 100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재밌는 건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삭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삭이 뿌렸던 그 씨에 해당하는 거에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뿌리지 못했다면 하나님도 주실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의 땅에 와서 내 눈앞에 보는 게 흉년의 모습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뿌리게 하실 때 뿌리면 그거에 대해서 100배를 주신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응하지 못해서 씨를 뿌리지 못한다거나 뭐 씨를 조금만 뿌렸다. 만약에 10개만 뿌렸다면 1000개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10개가 아니라 만약에 한 10,000개를 뿌렸다 그러면 100만 개를 얻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이 흉년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흉년을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흉년의 위치와 이삭이 흉년을 만나는 위치는 같다. 장소는 네겝이다. 네겝이었다. 근데 그 흉년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갔던 초기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애굽에서 당했던 그런 환란과 이런 것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런 것이 이제 가르쳐지고 한 그 이삭에게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는 그 터 위에 신앙의 터 위에 결정을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들어오는 결정을 내렸고 그랄로 들어오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을 책임지셨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내 언약을 갖다가 하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하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고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흘러가는 계통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흉년이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 주어진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때 흉년을 만나서 들어갔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해서 나온 민족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10개의 톨도트를 구조를 가지고 6번째, 8번째, 10번째 톨도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구속의 역사의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그 흉년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셉과 연관해서 흉년의 이 어떤 맥락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난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약속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나는 흉년 그리고 그 흉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삭처럼 신앙으로 흉년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 신앙으로 반응하시고 그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